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용삼 집사님 가정, 기도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혜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상훈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남 집사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순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김세실 집사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화요일 둘째 날 새벽 시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제목 현장에 아름답게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아침에도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신 저 명령을 창조 명령이라고 그래요. 어떤 명령요? 창조 명령. 두 번째 주신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을 제목을 붙인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새 계명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명령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한번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죄 없는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 이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명령. 이걸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명령,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자 중에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내용 전체를 다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요?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해볼래? 권유적인 명령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명령이라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은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저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땅에 있는 우리 같은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권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권세, 대단한 권세죠. 장관들 한번 보세요. 벌벌벌벌 깁니다, 그 앞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이 땅에 대통령도 세우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나라의 경기를 넓혀주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고 선을 이렇게 꺾기도 하시고 그리고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왕조를 세우기도 하시는 무수부리의 권력이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권력,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권유형도 아니고 내가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 명령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과 더불어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20절 한 번 더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명령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권세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 너희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 나타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 나의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권세요?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베드로 요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가 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능력을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권세가 뭔지 땅의 권세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라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만약에 바울이 예수 이름 말인 다른 이름으로 만약 얘기했다면 귀신 쫓겨나가겠습니까? 귀신이 반응이들 하겠습니까? 귀신이 왜 벌벌 떠는 거죠? 그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0절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악한 권세조차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나오라 했으니까 뭡니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뭡니까? 나오는 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날의 기적,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 시작하면서 9월 정경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앞에 두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죠? 전도 현장 나가면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현장에 나도 함께 하겠다. 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를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다 성격 다르고 성향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아이는 신앙생활 하면 잘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교 가서 공부하고 나쁜 짓 안 사귀고 그리고 엇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학교 가는 둥 마는 둥 나쁜 친구 사귀고 곁길 나가고 그러면은 부모가 늘 답답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도 자식이 열심히 하게 되면 뭡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가 곁길 나가면은 힘이 나지 않아요. 한숨 푹 나오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방송 지금 사고 났잖아요. 사고거든요. 그럼 불편하셨죠? 그냥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뒤에 보면은 그냥 찬송가 나오니까 찬송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역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영상도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도 볼 때 답답한 성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 바라보면 그냥 한숨이 푹 난 성도가 있습니다. 1점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그 성도 생각하면 괘씸한 성도가 있어요.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해결해 주고 덤으로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 안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괘씸한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도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깊어져요. 마음이 막 깊어요. 하나님 그 웃음 짓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 생각하면은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내가 반드시 저 성도에 은혜 줘야 돼. 내가 반드시 저 성도에 붙잡아 주리라. 이런 성도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시켜 바로 직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종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뭐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의 명령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될 명령.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은 약속과 더불어 주시는 명령. 그냥 너 가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요. 명령 전달되는 그곳에 명령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명령.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함께 가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의 내용입니다. 내용. 주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이게요,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해서 가고 반복해서 가고 또 가라는 명령이에요. 전도 현장으로 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거하고 있는 땅끝까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계속해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주님의 명령 속에는 세상 복음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가라 이 명령 속에는 교회의 두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 그 다음에 가는 디아스포라 교회. 이 두 모습이 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 녹아져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우리 모임, 지금 모였잖아요. 9월 전도회를 위해서 모인 이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필요한 능력을 받는 이유, 하나님 주시는 이유 하나예요. 그것은 모인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을 선물로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동교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동교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원동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새벽 기도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파송 예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가는 것이고요. 전도는 현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 가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를 향해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하시라. 세 가지 말씀하죠. 동사 세 개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왜냐하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가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고 우리가 이 장소에 그냥 앉아있게 만들고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다 줄 것이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는 사람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밟는 땅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니까 뭡니까? 밟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묶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저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7절을 한 번 더 보여줬어요. 17절. 자, 저기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17절 첫 단어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껏 너희와 함께한다.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죠. 방언 말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뱀을 집어도 그리고 그 상하지 아니하죠.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독이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전도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요 전도 현장을 나갈 때에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저 사람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아유 내가 가서 복음 전해드렸으면 그 복음 어떡하지? 이 마음이 모든 전도자에게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언제나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움찔하게 만들고 입이 열리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믿고 나가면 뭡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18절, 19절, 20절 보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전도 현장 나가잖아요. 오늘 또 사람 만나, 그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것이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오늘도 사람 안 만납니까? 대한민국의 80%가 안 믿는데 10명 중에 8명이 안 믿지 않습니까? 전철 속에 예수 믿는 사람만 탑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시면 거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다 예수 다 믿어요?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현장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간증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어떤 간증자가 저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갑니다. 제 제목이에요. 우리는 갑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면 그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갑니다. 우리를 가라 하신 주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병든 영혼 살리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의사가 고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묻습니까?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픕니다. 어떻게 아프죠?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이런 약을 드리면 그 약이 고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약이 그러면 고치나요? 약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결국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판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그런 간판 보셨나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방만하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병든 영혼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 치유 종합병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병원도 귀하지만 종합병원 귀하잖아요. 결국 종합병원 가잖아요. 큰 병원 가보세요. 종합병원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아픈 영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 관계 문제가 깨어져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 영혼, 그 영혼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혼 회복 종합병원이 바로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매일 갔던 그곳은 전도 현장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돈 버는 현장으로 생각했고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주님 그 모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이제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기만 하면은 귀신도 병도 그리고 뱀도 어떤 것도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방쪽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현장에 있는 성도, 이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온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서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교회, 우리들끼리 잔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게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권세가 나타나는 원도교회가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온 성도가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달려나가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주님 그때 그 성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동교회가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이제 오늘 제가 직장을 나갑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전도 현장을 갑니다. 직장 가지면 그곳에 전도 현장입니다. 이젠 돈 벌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혼 살리러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 19절, 20절 그 내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2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냉랭했습니다. 영혼 보면서 아파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너무 찬바람 부는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제가 직장 나갈 때 전도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다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의 삶 속에, 현장 속에 함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아버지 말을 돌아다니게 만드셨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가게 만드셨고, 아버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갈릴리 땅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어떤 영혼이 있든지 간에 그 여인이 있던 곳이든지 아버지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든지 아버지 누가 아버지 그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장녀였든지 그 아버지 시각장애인이었든지 아버지 심지어는 무덤 가운데 있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버지 명령은 우리가 아버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요 권위의 명령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인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다음 달에도 가고 내년도 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와 아버지와 알지 못한 영혼들이 이어가는 그곳이 아버지 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 향해서 찾아나가며 아버지 그들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현장 보내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전도현장을 모르고 아버지 먹고 사는 아버지 장소인지를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그 우리의 아버지 배역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아버지 전도하라고 아버지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세상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전도여행의 하나님의 일에게 붙잡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심하게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남겨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웃음을 남겨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도와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벌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으시옵시고 주님 함께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받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발걸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살아가 아름다운 역사를 충만하게 붙잡으신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울의 역사와 베드로의 역사 나타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안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살리는 권세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전에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달려나가시는 우리 원능의 말씀들은 다 되시도록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게 해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매달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게 해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머리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른 막대보다 못한 우리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 될 때에 죽은 자 살아납니다. 마감 십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따르다는 말씀에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인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임만을 하나님을 분명 확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을 하지 말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대기를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아버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막대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황해바다 갈라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뱀이 아버지 막대기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비가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티끌이가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역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 끝나는 그 상황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입이 열려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발걸음이 떨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주님에게 위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원동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를 많이 탄생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전도지가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미약점 헐감의 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주저앉아있었다면 이제 정말 나가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유석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외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라델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우리끼리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원히 아버지만 사생께 떠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우리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이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말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빌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부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믿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